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신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십자가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11절에서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잔은 원어로 포테리온으로 주로 고통의 잔,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죄짐들을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 사이에 주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또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겟셋마네라는 뜻이 감람류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기름틀 위에 올려진 올리브 열매처럼 그 몸이 으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어떻게 마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함께 꾸민 흉계를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만일 이 죽음을 피하기 원했다면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겟셋마네 동산에 굳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군병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니라라가 원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악한 자들의 마음에 환히 관통했습니다.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비록 누추한 인간의 육신 속에 감추고 계셨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려서 원수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취하신 행동은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과감하게 합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호산나 하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환영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아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대놓고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닌 스스로 우리를 위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마치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억지로 마신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마신다.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주님의 감동적인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혼자서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유일하게 지명하여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어떤 자격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잔을 자기도 나누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쉽게 말해 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혼자 그 잔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잔은 그 누구도 함께 나누어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은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마저도 그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습니다. 그 잔은 하나님 자신도 마시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마시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혼자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모함당하면서까지 마셨습니다. 안나스는 부패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면직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는 밤중에 이루어진 비공식 청문회로 유대나라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그 청문회의 불법성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안나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사위되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호송시켰습니다. 새벽녘에 끌려온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가야바는 사넨드리공의 71명을 소집시켰습니다. 유대법인 탈무드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새벽에 해서는 안 되고 해가 지고 나서도 재판을 연장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새벽녘에 소집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혐의를 찾지 못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이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증언조차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의 무혐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직접 유도신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양심상 대답하라. 사실 어느 재판이든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터이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것임을 말씀한 곳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옷을 찢고 사형을 언도했고, 예수님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법입니다. 면직된 안나스가 체포한 것도 불법이요, 새벽녘에 재판하기 위해 모인 것도 불법이요, 거짓 증인을 세운 것도 불법이요, 유도신문한 것도 불법이요, 집단 폭행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억울하게 모함당해도 그 잔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함당해도 억울해도 괜찮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이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기꺼이 홀로 모함당하면서도 마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홀로 모함당하면서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짧은 생을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